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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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요즘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만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만지면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무딘 사람도 있지만 그 만져보면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이나 또 이게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또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심판 또는 정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꾸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의 잘못된 죄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고 심판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느끼는, 우리가 죄질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실수도 합니다. 우리가 또 정말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에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했던 게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분께 구하고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도둑질을 조심하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바꾸냐면 생각을 바꿔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감정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 오늘 형제들 묵상 나눔이죠. 꼭 형님들 같이 이렇게 묵상 못했어도 꼭 해서 나눔하고 예배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그 창세기 24장 우리 본문 전데 67절까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통 구약 성경이 한 장에 보통 한 40절 어간 이렇게 40절 전이나 40절 그냥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물리긴 했지만 그 스토리가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장막으로 데려가서 리브가를 사랑함으로써 어머니인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만지심의 큰 것은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24장 앞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에 가서 이제 그 사라의 무덤,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으면 묻힐 그 굴을 사고 땅을 사는 이야기가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24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절에 뭐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함, 축복을 주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 내 아들에게 아내를
맞이해 주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내 조상인 땅 메소포타미아 그 땅으로 가서 거기 내 친척 가족 중에 한 명을 또 신부로 삼기로 한다.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우상 속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도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그때는 친척끼리 같이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내줬습니다. 맹세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에셀은 정말 충성된 이게 엘리에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도 한번 설교하면 되게 좋겠어요. 충성된 종이었어요. 아주 늙었지만 그랬는데 이 엘리에셀이 그 먼 땅을 가는데 얼마나 여정이 길었으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왜 끌고 갔을까요? 물론 그 신부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재물도 가져갔지만 긴 여정에는 이 여러 가지 필수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던 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사는 성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에셀이 놀랍게도 기도를 해요. 날이 저무는데 우물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지금 이제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인이 처녀인데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주는데 그냥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의 자녀라면 그것은 이삭의 신부인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성경 자세히 보면요. 기도하기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물동이를 메는 리브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좀 줄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을 주면서 엘리에셀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10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제가 이렇게 엘리에셀에 대한 거를 좀 찾으려고 이렇게 인터넷 구글 검색을 했더니 어떤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100리터라는 거예요. 특히 목이 말라서 그 100리터를 다 마셨을 거다. 그래서 10마리면 1000리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생수했을 때 통가리오 물통 큰 통 해갖고 했잖아요. 그게 15리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낙타가 이 15리터를 몇 개를 마십니까? 거의 4통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10마리면 이게 몇 통입니까? 그래서 그분 블로그에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머리에 있는 그 물통이 30리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서 이 10마리가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이 우물에 가서 이 물을 기르는 것도 굉장한 작업이고. 그래서 리브가가 굉장히 좋은 신부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브가는 본인이 이 사람이 성품이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리브가를 또 그 사라 이후에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기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이 태어남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브가를 하나님이 딱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결론은 나왔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엘리에셀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인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10마리의 낙타에 물을 먹인다는 거. 이 물의 양이 1000리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먹이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헌신적이고 어떤 이렇게 그때는 예절이 나그네들이 오면 뭔가 대접하는 게 아직도 이
중동이나 이런 지금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는 이방인들을 아직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거는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리브가를 그렇게 하게 하셔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연을 보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이삭이었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죽음으로 인한 애도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묵상하든 하나님을 묵상하든 자연을 묵상하는 중에 자기 종인 엘리에셀이 쫙 오고 있고 사라를 보고 그 다음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 개인에게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혼에게 터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위로는 외부 환경 속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준다든가,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든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제자의 이름으로 목마른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선물이나 무엇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를 경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위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놓치는 인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이나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고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삭처럼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있고 또 상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 이삭을 위로하시는, 사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지심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얼마나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그거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마르시온이라는 그 이단이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아예 거절을 해버리고, 신약 성경도 자기가 27권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은 하나의 성경으로서 충분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너무나 기준이고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뭐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런데 성경에 몇 번이고 구약에 얘기해요.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얘기하기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쉽게 낸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기질상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의 약점이 분노래요, 분노. 이 기질이, 이게 분노하는 기질이 있어요. 제가 화를 자주 냅니다. 이게 분노의 게이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별 목소리인데 거기다가 목소리까지 크다 보니까 어제도 하다가 이게 내가 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안 들어가지고 한 번 더 했더니, 아빠! 왜 자꾸 나를 갖다 쪼아? 왜 화를 이게 막, 그래서 내가, 아빠는 원래 톤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이 목소리 톤도 높고 막 이렇게 분노를 했으면 애가 그냥 이 성인이 됐는데도 아빠의 목소리 톤만 조금 높아지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해죠.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이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부모님으로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로도 얘기하고 어머니로도 얘기해요. 오늘 이사야서 66장,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성경 장으로서 66장이 있는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신학자는, 성경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는 성경 신구약의 딱 이렇게 요약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9장에서 30장.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그 29권, 39권, 27권이죠.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에 관련된 말씀, 예언들이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66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3번이나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실은 이 메시지의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황폐했던 땅이 강물이 이르고 평강이 이르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젖을 빨고 거기서 그 젖을 빨고 위로를 받듯이 너희가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에게 위로를 받는. 근데 우리도 어머니가 다 있지만 어머니로부터 위로받는 가장 좋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 때예요. 그 갓난아기 때 또 어떤 타이밍이냐?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불러서 그냥 잠드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정말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참회록에서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그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의 품 속에서 젖을 먹고 거기서 잠든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그 경험이 우리 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린 너무 어려서 아기 때를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식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막 자아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엄마를 판단하고 아빠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대했던, 그 상처 줬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느낌들, 상처들, 그거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했던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분들의 방식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한 인간의 DNA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인간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요? 인간을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받고 나누는 그 여정입니다. 그거 빼고 뭐를 성취하고 뭐를 얻고 뭐를 이루고, 이게 인생의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하고 받고 주고 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행동으로 뭘로 변화시켜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 어렸을 때 상처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어머니로부터 위로받은 것들이 혹시 기억나나요? 이따가 기도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위로를 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한번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로할까 했더니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로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속의 옷으로 그 음식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 상한 자, 눌린 자, 감옥에 갇힌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보게 하고, 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2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위로가,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위로하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오늘 예언에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준다 했어요.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또는 죄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이 구약으로 따지면요, 이 죄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거나 또는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죽은 상태를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고 이 티끌을 머리에다가 뿌리고 막 이런 것처럼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꽃으로 만든 관인데, 이게 또 언어에 보면 이어서 신랑에게 사모를 씌워준다. 신랑들이 결혼식에 쓰는 관을 얘기하는 것 똑같은 동의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성경시대 때 화관을 씌워준다는 건 뭐냐면, 네가 그 패배한 그 감정에서, 패배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너는 승리했다, 너는 이것을 극복해서 이겼다 라는 그것을 축하하는 영광의 화관, 꽃 머리 쓰는 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높여줘요. 우리가 가지는 그 수치심을 다 제거하시고 너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로가 없으면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만한 배우자, 그리고 만만한 누구에게, 또 그가 뭔가 내가 위로가 거기 물질에게, 또 어떤 환경에게, 무엇에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이 욥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 2장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근데 먼 지방에서 친구 3명이 와서 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막 티끌을 갖다가 머리에 막 휘날리면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제 친구가 욥과 함께 애통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위로를 슬퍼할 때, 고통스러울 때 받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안에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그 애통, 아파함이 쏟아져 나올 때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내 괴로움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속을 확 꺼내놔가지고 슬퍼하고 아통하고, 진짜 이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제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에 선교학 배웠을 때 그 얘기예요.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최고점을 10점으로 하고 밑에 최하를 1점으로 했을 때 10점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10점 정도의 최고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형제들 중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선교지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 8인가 7 정도 된다고.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너무 친한 누가 들어와서 죽거나 이렇게 소천해서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슬픔이나 형용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애통하고 애도할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슬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로웁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번째,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세요.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제가 그 인터넷 성경에 가가지고 위로라는 단어로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제 손을 위로 뭐 해서 그냥 하늘 위로 뭐 이런 표현 빼고 정말 이 위로, 컴포트라는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말씀 그 예배 시작할 때 묵상기도 본문으로 제가 읽었는데 위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신, 모든 자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낙심된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2개가 남아있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읽으면 성경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전서 보내고 나서 2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었어요. 근데 그 편지에는 조금 뭐랄까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책망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서 근심했는데 그 근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에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가 그 2번째 편지를 없어진 2번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다 읽고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래 나서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왔는데 온 것 자체가 사도 바울한테는
대단한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자주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감동에 의해서 또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누구를? 하나님께 위로받듯이 디도가 그런 위로를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낙심했을 때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피드백이 안 좋고 막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낙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낙심한 그 사도 바울을 기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묵상을 했어요. 낙심한다라는 게 어떨 때 낙심을 할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낙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오는 낙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라고 낙심을 안 할 수가 있을게요, 없을게요? 말이 좀 있죠.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우리 사모가 인증했지만 정말 자기가 봐도 너무 시티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열심히 했어. 근데 기대한 만큼 결과들이 없거나 어떤 열매들이 없었을 때 느끼는 그 낙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낙심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떨 때 낙심하냐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환난을 많이 맞으니까, 받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 낙심된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사도께서 이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본인이 낙심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노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면, 이런 기도로 축복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어요. 왜? 응답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낙심,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낙심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실망되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낙심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슬픈 환경에서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또 낙심될 때,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장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위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변화되고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 산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변화산, 예수님 변형되는 산,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자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3번 정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들은 이 소리를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소리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요단강에 예수님 침례 받을 때는 어디 있었냐? 그때는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내가 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리는, 근데 제자들이 이거는 하늘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다. 어떤 제자들은 천사가 말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냐면 이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한테 사랑해요.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만큼 강력한 위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는 애통의 부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슬퍼하고 마음을 쏟아붓고 울었을 때 진짜 위로를 하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뭐를 해서가 아니라 너를 존재 그 자체로, 너를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한다. 이게 강력한 위로인 거예요. 강력한 축복.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읽었던 어떤 사역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I love you 라는 축복의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 할 때 종종, 그 책에 표현하면 종종 자기가 약식으로 설문조사를 한대요. 회중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인도 그룹, 어느 그룹. 그때마다 종종 질문을 한대요. 어떤 질문?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I love you,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신 분이 있으면 잠시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맙시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I love you 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 손 들어보려면 놀랍게도 10%밖에 안 된대요. 자기가 다니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듭니다. 인도의 지역에 가서 인도에 있는 사업가들을 모으고 또 강연을 했대요. 정확히 225명이 모였대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사역자니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몇 명 누군지 아세요? 10명 미만이래요. 225명 중에 10명 미만. 22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채 사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인데 축복을 받은 것조차도 인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이든 음성이든 정말 명확하게 내 마음의 소리로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과연 몇 프로일까? 라는 퀘스천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제가 전체 카톡에 무기명으로 이렇게 한번 예, 아니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궁금해. 네?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더라. 하나님에게 들으더라. 그렇게 좀 한번 구분을 하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 왜냐?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격려의 말들은 들어봤죠.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부터 우리 아버지도 제가 고3 때 하나님 만나면서 바뀌셨으니까 격려의 말, 전도사가 되면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격려의 말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이라는 말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사랑의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여기 뉴질랜드 샀을 때 뭐 한 달에 한 번 막 생각했던 늘 어머니는 걱정하세요. 잘 살고 있는지 막 그러면 자주 전화했는데 바빠서 못 전화하면 제가 전화하다가 어느 날 감동받아가지고 돌아가시 몇 년 전에 제가 전화를 봅니다. 엄마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한 2, 3분이면 통화가 끝나요.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감동받아서 엄마 노년에 기쁘고 즐겁고 자식들이 편안하고 막 이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도 사랑해 막 웃으면서 웃으면서 나도 사랑해. 여러분 부모님이 못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면 하세요. 축복을 받기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기로 정말 이거 필요해요. 진짜 저는 날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고양이. 얘가 오늘도 설교 마무리 짓고 막 했는데 몇 번이나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하다가 막 짐 싼다고 막 바쁘니까 와서 야옹해요. 깜짝 놀래요. 그럼 뭐? 그리고 쫙 가요. 그럼 쫓아가요. 밥 달랬는데 이번에는 하라방에 있는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에 물이 다 빈 거예요. 근데 얘가 방으로 가요. 방으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가봤더니 물이 다 떨어졌어요. 거기서 야옹하고 나를 데려가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한테 뭐라 그랬죠. 야, 이 물도 안 채우냐 그래갖고 내가 물 채워서 넣어줬어요. 여러분 몇 개월 살지 않은 이 고양이도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말은 안 통하니까 와서 야옹하는 거예요. 어텐션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고양이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야옹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너무 이뻐요. 막 그냥 고양이 털이 온몸에 묻어도 이쁜 거예요. 어쩔 때는 밥 먹다 보면 털이 막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악 토하고 막 그냥 더럽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안 더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봐요. 자꾸 정죄하시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이렇게 끄집어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닌데 고아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 깊이 생각하라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를 뒷끄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가서 사역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선지서에 갖고 13권인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선지자들의 주무대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비슷한 또래들의 조언을, 정치적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이나 궁궐 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르호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이 그때 그 리더였는데 가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못 줄여주니까 여로보암이 떠납니다. 그리고 물론 예언이 나왔지만 예언이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에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 10개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게 두려워서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 왕조가 바뀌었을 때 늘 그 왕이 악한 왕인지 좋은 왕인지를 얘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쁘게 평가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 이거는 저주의 말이에요. 근데 이 10개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 여인과 제사장 애굽의 그 바로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0지파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지파로. 요셉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로 들어가는데 이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원래 요셉도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장자인 므낫셋을 오른손을 얹혀서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이 야곱이 그때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오른손 딱 얹혀서 이 야곱의 손을 이렇게 해서 므낫셋 손에 올렸어요. 그리고 왼손을 에브라임 손에 올렸어요. 근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겹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성경에서 에브라임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막대기 2개를 이으라 그러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막대기고 유다의 막대기고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예요. 이거를 하나로 만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에브라임은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거 놀라운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반역을 했어요. 나라가, 왕이, 물론 거기 안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보다 남유다보다 100년 전인가 80년 전에 미리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에브라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소리가 뭐냐? 뭡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죄인이 제 가운데 있는 그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다고 얘기해요. 이 창자라는 히브리어 언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심장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창자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말에는 창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창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자라는 장기가 우리의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이 우리의 몸하고 연관됐다는 사실 아세요? 감정이 너무 격렬하면 가슴이 숨 막히고 힘들고
막 슬프면 막 배가 땡기고 아프고 막 웃을 때도 너무 많이 웃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뭐냐면 감정의 기관이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에브라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심판의 대상의 상태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감정을 쏟아붓는 게 있습니다. 들끓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물이 막 소동치고 막 시냇물이 콸콸콸콸콸 흐르는 막 그런 용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 불안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들끓는다는 히브리어 언어랑 똑같아요. 여러분 불안감이 막 엄습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막 격동하잖아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고 이게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감정이 막 올라. 저는 진짜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안에 각인된 게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이 다 여러 사랑의 그게 다 다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용납하기 시작하고 나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렇게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열정은 정말 창자가 막 끊어지고 말이야. 이게 막 올라오듯이 우리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가.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복